1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8절 우리 한 절씩 교도감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아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죠. 40일 승리합시다. 40일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제가 설교하는 날 오늘 이 출애굽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르짖는 자, 그것을 히브리어로 샤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샤크로 인하여서 주님께서는 출애굽을 하셨다. 출애굽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샤크의 은혜가 어떻게 또 이렇게 성경에 흘러가고 또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어지는가,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애굽에서는 똑같이 반복된 일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어떤 것이냐, 계속해서 온종일 바로를 위하여서 벽돌을 굽고 또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에 가서 또 잠자리에 들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런 어떤 고통 중에 더 이상 희망이 없었고 바라볼 그런 미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역사가 멈춘 듯 하였습니다. 내일이 오늘과 똑같은 날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참으로 이것을 견뎌내기가 힘든 그런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밤은 다를 것이다. 오늘 밤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오늘 밤은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날이 반복되어서 희망이 없는 날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성취하는 그날 우리는 희망을 얻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얻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6월절 밤이 되었습니다. 밤에 따라 특별한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지시의 핵심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출애굽에 있었던 날 모든 유대인 남자는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잡았어.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허리에는 허리띠를 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문설주에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잡은 고기를 가지고 가족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너희들 가족과 함께 다 식탁의 교제에서 먹으라. 이 먹는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이 식사의 교제, 식탁의 교제, 이것을 주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은 유대인의 각 가정의 맏아들의 대리물이었습니다. 애굽의 신의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맏아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을 넘어갈 수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그 신의 심판의 대리물이 바로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 어린 양으로 인하여서 그 집의 마다들은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심판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마다들을 심판했어야 했을까요? 이 마다들은 가족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다들이 죽는 것은 가족들이 다 죽는 것이고, 마다들이 사는 것은 가족들이 다 사는 것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맞이는 가족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맞이가 죽는 것은 가족이 죽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가 죽는 것은 그 바로 왕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맞이가 산다는 것은 가족이 사는 것이고 나라가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아들이 있었던 것은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아들 내 장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맞이다. 내가 너를 나의 아들을 내어 보내주면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내 아들을 내어 보내주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맞이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맞이가 살면 이스라엘이 살고 애굽의 맞이가 죽으면 애굽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맞이였던 이스라엘이 그 억눌림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정말 고통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약의 이 문설주에 발리신 이 어린 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처럼 어린 양이 문설주의 피가 되었고 또 함께 식사하는 의식 대신에 이 출애굽의 그 역사가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죽는 그 날 밤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많은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나의 피니라. 이것을 먹으라. 또 빵을 들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잔을 들고 이것은 나의 피니라.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빵을 들고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은 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대대로 지킴으로 내가 죽었던 내가 당하였던 이 고난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 뜻과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신당하고 체포당한 그 전날 밤에 유월절의 의식을 치렀던 것입니다. 출애굽 때처럼은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의식으로 유월절 밤에 참으로 내가 죽는 그날 죽기 전에 어떤 의식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줘야 할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를 기억하는 그날 밤에 의식을 치르면서 다른 차원의 의식, 다른 차원의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맏아들로 죽을 것임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대신 죽어야 될 그런 어린 양이 없이 그는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그런 어떤 절망의 앞에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절망을 승리로 이끄시면서 옛날에 일어났던 그 출애굽의 그 놀라운 그 역사를 다시금 우리에게 영원하고 단번에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은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졌고 그것으로 그 집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출애굽은 어린 양의 피는 그보다 더욱더 큰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맏아들로 표현하였지만 한 가정의 맏아들로 보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고난받는 백성의 대표자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모든 피조물의 맏아들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양은 한 이스라엘의 피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의 그 죽음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르실 주님의 맏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 세계를 구원하는 이 모든 피조의 우주의 문에 발리신 그러한 어린 양의 피였던 것입니다. 우주의 문설주를 발린 그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이 죽으신 그 피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피를 기념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출애굽의 의식을 생각하며 성찬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본인의 살과 피를 나누어 함께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런 유월절에 그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를 대신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찬은 성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내 몸이 죽음에 내맡겨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가 얻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이 우리를 향하여서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얻음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합니다. 누군가 먹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생명의 영감을 불어넣어줬다면 누군가가 그 생명에 숨쉬는 것을 불어넣어줘야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유익을 얻었다면 누군가가 그 유익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몸과 피를,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대할 때 성찬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였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참으로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서 몸과 살이 찢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나누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찢기신 그러한 피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 찢으시고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서 그 살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성찬인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찢기신 살과 피로 인하여서 생성된 하나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정말 주님의 그 성찬의 그 성체의 그 몸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그 살과 피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하여서? 저 세상을 향하여서, 저 세상에 우리가 문설주에 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은혜를 저 세상을 향하여서 흘려보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러한 목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하여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그 축복과 정말 부르짖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성찬의 정신은 다른 사람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찬을 이해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맏아들을 내어주신 뜻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것을 느끼고 그들이 고통받을 때 고통을 받고 그들이 기뻐할 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한 자에게 약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가간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고통당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에게 다가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정말 약한 사람에게 약한 자로 또 힘든 사람에게 힘든 자로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는 가인이 자기 형제를 죽인 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아벨의 피가 땅에 부르짖는 울부짖는 소리로 들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가인은 말합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우리 교회는 말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우를 지켜야 했습니다. 성찬은 인류 공동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에이즈 판정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내가 고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내가 실직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내가 외로울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성찬은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였고 나도 그랬다. 그런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었노라.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였고 내가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 있었고 나도 너와 함께 그런 자리에 있었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흘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흘리신 피를 이 세상을 향하여서 흘리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는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좋은 선물을 이제 이 세상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을 때에 다른 한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살 때 다른 생명이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문설주의 피가 된다는 사실 그것을 믿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살고 내가 죽음을 인하여서 또 다른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 그런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찢기신 피와 정말 살이 우리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다가온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저 세상을 향하여서 또한 우리 가족을 향하여서 믿지 않는 참으로 많은 자들을 위하여서 정말 우리가 찢기신 살처럼 또 흘리신 피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허락해 달라고 그러한 헌신을 허락해 달라고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부르신 그 목적을 기억하며 그 목적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